이 성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이 참 인간이시자 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몸과 마음과 감정 같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모든 기능과 속성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토록 인간의 참된 본성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갖고 계시고 정말 죄는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무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의 오염이 되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그 태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거쳐서 사람으로 겪어야 할 모든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근데 그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진리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이 뭐라면 너희들에게 최고의 하나님께 또 온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생각할 때 인간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영광의 사건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완전히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가치와 그 무한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들 뭘 하든 그 감사를 그 무한대의 하나님을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 온 우주의 부패함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세상에 우리 안에 죄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빛이 왔을 때도 요한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감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적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만큼 우리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회개가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방어하지 않고 또 죄를 지적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정말로 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성육신이 왜 영광스럽냐고 말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육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진리로 우리의 눈에, 진리로 우리의 손에 만지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진리로 드러났다.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타락하던 순간부터 죄인을 향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긴 나성령 계단이 있었다 그래요.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긴 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그렇죠? 제약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시간의 제약 속에 늙어감이 있는 기억력이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의 제약 속에 살지만 그 시간도 필요 없는 온전한 늘 현재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거쳐 사랑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그 인간의 고난을 겪으며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조금씩 용돈도 주고 살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말로 막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애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곁에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잃어버린 목적을 깨닫게 바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오신 거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이로부터 겪었던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의 그 수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약 30년 동안 그는 노동자 사이에 섞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사셔야 했으며 그동안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무시당했으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를 찾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슬퍼하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명해지셨고 모욕당하셨고 자기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육신과 삶을 본다면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거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삶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길 기뻐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스스로 낮추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순종, 인간으로 인생을 사시는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좀 내 마음 좀 이해해줘. 내 감정 좀 헤아려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많은 논쟁이 생기고 서로를 헤아리지 않을 때 서로 서운함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내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부패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적, 타인을 향한 이해 이런 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내 감정을 공감하는 게 뭐는 게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생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수천 계단을 신학자가 말하는 수천 계단을 밟고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이 우리는 늘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가 필요해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질투하면서 네 마음이 세상으로 다 빼앗긴 네 마음을 다 내가 이제 나의 사랑으로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너를 소유하겠다.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되셔서 모든 질고를 겪었고 슬픔을 겪었고 징계를 맞았고 채찍을 맞으며 정말 왜 채찍을 맞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음과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이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 성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 이 무지한 소경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온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헌신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아픔을 어루만졌기 때문에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줬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협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는 큰 메시지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십자가는 자기를 낮아지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낮아진다는 게 뭘까요? 우린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고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축구 하거든요. 축구 중학생인데 어른하고 축구해요. 근데 제가 한 골을 넣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제 수비만 하다가 이제 공격에 나갔습니다. 두 명이 막 들러붙는데 내가 제껴가지고 골대에서 골을 넣어버렸어요. 봤냐? 내가 이렇게 내가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저도 제가 넣을지 몰랐어요. 첫 골이었어요, 그게. 3년 만에 첫 골 넣었는데. 여러분, 막 나를 드러내갖고 막, 야, 아빠가 이제 된다. 이제 50 다 돼가는데 이제 된다. 응? 20대들하고 축구하는데 내가 한 골 넣었다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한번 보여줄게. 근데 여러분, 주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는 왜 영광이냐면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낮아짐에 자기를 부인해서 정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두려움도 있었죠. 완전 인간이셨으니까.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희연자매 저 있지만 주하고 떨어지는 그 아픔이 생상해봤습니까? 우리 은율이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 껌딱지 상상해봤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적인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분이 그 안에 외면을 당하는 그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낮아짐의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낮아짐의 영광의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하는 그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성육신과 낮아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서 아들을 삼고 싶어하는 그분. 이걸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소경, 응? 하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교회, 우리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천국의 원리는 낮은 자, 섬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뭔가 딱 그냥 물건 팍팍 사고, 이런 분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경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섬기는 자, 그가 교회에서 큰 자고 천국의 원리라는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얻는 자는, 영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자는 이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섬기려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이 우리의 일상,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육신한 이 진리,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를 깊이, 성육신의 이 진리를 깊이 내 안에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은 자신의 본성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의 그 원하는 가치 체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살아온 방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자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 버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외로 벽이 많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눠집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선교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
여러분, 우리는 학벌이나 교양이나 지연, 혈연, 기타 정치적 색깔로 교회는 나눠져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의사의 그룹들끼리, 선생의 그룹들끼리, 목회자의 어떤 그룹들끼리, 개척교회의 그룹들끼리, 대형 어느 정도 자립한 큰 교회 그룹들끼리, 교회는 끼리끼리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교수는 교수의 이 그룹들끼리. 근데 주님, 여러분, 성육신의 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교회 왔다고 나 나이 많아, 내가 오늘 원로야, 이런 거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면 뭐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심으로 자아의 벽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자아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벽을 무너뜨렸냐. 누구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제 마음 보십시오. 다 보이잖아요. 저는 다 까발리죠. 딱 까발리고, 더러운 건 덜 까발리겠지만 싹 다 까발립니다. 다 알아요. 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보통 사람들이 업신 여기던 그 시대에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벽을 허무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존경받는 자들과 성공하는 자들과 종교 기득권 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낮아질 때 낮아진 사람들, 그들을 곁에 가셔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어부들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성육신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가 더 이상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아가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가치관, 살아온 기준,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거듭나신 자는 언제든 자신의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자기의 살아온 관습을 못 박아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만 드러나게. 그리고 누구든 내게 와 그런 무너진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내면에 그 사람의 따뜻함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너진 우리의 벽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상에서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까? 두 번째,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교회에 온다고 뚝딱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애쓰고 진리를 고민하고, 나는 이 성육신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집사의 아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불하고 노력하고, 정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값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낮아짐의 진리를 듣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와 또 영혼들을 섬기고, 또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에 내가 청종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에너지와 값을 계속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과 논쟁하면서 구원은 네가 믿는 것이야.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야. 네가 다 하는 것이야. 네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야.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은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성화되지 않는 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알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리지 마세요. 대학 못 간 건 여러분이 공부 못해서 못 간 거야. 가만히 있으면 대학 보내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운동을 잘합니까? 그 애들은 더 뛰고 있는데. 근데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다 하셨구나. 나 이끄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정말 성경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아이들을 진리 안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가정을 뒤로 하고 내가 어제도 강사님한테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가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선택해라.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는 여기 바른길 교회는 하나님이 노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멀리하려는 뜻이 아니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뜨겁게 거짓 없다는 거 봐요. 위선이 너무 많아, 포장이 너무 많아, 너무 자아가 많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리 가운데 포장을 벗고 뜨겁게 사랑을 대충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세용 목사님 정말 오랜 시간 뵀지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다가갔어요. 엄청 두드렸고 영화 티켓 한번 보여준 거 기억나죠? 영화. 돈 많이 썼습니다. 돈보다는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뜨겁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에 안 갈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발언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로이 존스로부터 알게 된 또 한 분의 인물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에요. 셰퍼도 되게 실천적인 사람이거든요. 개혁주의자고. 근데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 강력하게 제 안에 도전이 됐건 그 중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표지는 셰퍼에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특징이어야 된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5절을 가리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전에는 안 됐지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여는 거예요. 내 사고를 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내 생각이 맞는지 내 감정이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 자체가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진리 안에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요한복음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뜨겁게 자기 부인하고 서로를 벽을 허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벽을 허물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럼 그 화목된 자는
또 다른 화목을 증거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셀프 러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우울감,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을 성육신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자들은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 삽니다. 주님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뜨겁게 막 불타게. 단 한 번은 만나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자기 포장과 시기와 비방을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확 드러났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오늘 뜨겁게 사랑하죠. 오늘 사랑하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정말 예배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